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드립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3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잘 이겨내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도달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까지가 이제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또 느헤미야를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대적들의 음모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문짝 성문에 문을 달면 이제 다 끝이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방해할 일이 없구나 이제 다 일이 끝났구나 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두 가지 음모를 이제 계획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9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소문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이야기가 저 이제 바벨론까지 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와 같이 좀 의논해 보자. 이렇게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계속 사람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한 평지를 이제 지목을 하면서 거기에 나와라. 거기 나오면 그 문제를 한번 의논해 보자. 이렇게 대적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느헤미야가 거부하니까 무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번이나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대적들의 모습, 그리고 느헤미야가 계속 나는 나가지 않겠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걸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5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죠.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네가 다 지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결국은 이 모든 계획들이 그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손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참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포기를 또 할 법도 한데, 이 대적들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음모를 하나 계획을 하죠. 그 계획이 뭐냐면 사람을 사서 이제 뇌물을 주고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하는 일에 동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나오질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이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이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느헤미야가 한 말이거든요. 이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 여기 와 있는데 대적들이 이 밤에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 외소 안으로, 외소는 성소인데요, 성소 안으로 도망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서 잠시 피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적들이 이 스마야를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느헤미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계속 도망 다닐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소에는 사실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생명이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죠.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범죄하게 한다. 이 말은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율법을 어기게 하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느헤미야를 이제 비방하고자 했다 하는 이 음모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침에 뭐 저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적들의 음모는 그칠 줄 모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전에는 막 군사들을 일으켜서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제 성벽이 다 쌓아지고 완공이 될 쯤에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지도자죠. 느헤미야를 제거해야겠다 해서 또 이게 두 가지 음모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도 없죠. 이 성벽 공사가 이제 나중에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한 52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한순간도 이 대적들이 이 성벽 공사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사가 멈춰지게 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다 무너지기를 이제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벽 공사는 성의 외벽을 쌓는 일이지만 이 일이 중단이 되면 사실은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미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멈춰버리고 맙니까?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음모를 너무나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대적들의 음모를 이겨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영적 분별력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음모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좀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음모는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 평지에 나오는 순간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했다 하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음모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깨달은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다. 그 사람 다 거짓말이다. 깨달았죠. 이 말은 분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대적들이 어떤 음모를 꾸며도 그 음모에 막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면은 막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벽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제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그것이 이런 문제에서 이런저런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넘어질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사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음모들이지만 완벽하게 극복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서 옵니까? 내가 지혜로우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9절 하반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에는 그 사건을 진단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끝부분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본문은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기에게 격려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후자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손에 힘을, 쉽게 말하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음모를 직면했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1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아까도 살펴봤던 대적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다 자신을 두렵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일을 기억해달라 하는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상황들 앞에서 충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 땅의 세력들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은 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결단코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운 신앙의 목표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과정이든 늘 승리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적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악한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들을 끝까지 물리치면서 마침내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능해서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신앙의 목표들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